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시편 42편을 이렇게 노래에 딱 담아 놓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우리가 꼼꼼히 읽었지만 또 그 내용이 충분히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결단 찬송에 넣었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다 알 줄 알고 결단 찬송에 넣었는데 우리 찬양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노래는 우리가 부르면 조금 처음에는 이 곡 배우느라 은혜가 덜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 그런 심정으로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노래를 한번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한번 저 찬양을 해봅시다. 모르는 분들 한번 배우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나도 지금 잘 헤매는 것 같은데.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순간이 또 절망의 순간이 종종 우리들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그때마다 내 영혼이 하는 말을 듣고서 넘어지며 좌절하며 우울해했던지,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며 나부꼈던 우리들의 생애를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세밀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더 믿음과 용기를 회복하며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시편 42편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 중에 하나가 저는 필리핀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참 아름답고요. 세계에서 섬이 두 번째로 제일 많은 나라죠. 무려 한 1,700여 개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나라도 아름답지만 사실 사람들도 아름다운 땅. 물론 거기가 이제 우리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편리한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서 저는 늘 그립고 또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필리핀 분들한테 이제 우리 만날 때마다 인사가 이제 거기도 그 스페니쉬를 영향을 많이 받은 따갈록을 쓰니까 그래서 만나면 우리가 꾸무스딱 그러면 마부띠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요, 잘 지내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막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항상 이분들 대답하는 것이 파스토 왈랑 프라블레모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냐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북한에서 우리 쓰는 표현 뭐가 있죠? 일 없습니다. 일 없으면 일이 없긴 뭐가 없어요. 지금 일이 태산 같구만. 근데 일 없다 그러잖아요.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이 그 표정들과 함께 생각이 납니다. 필리핀에서 태풍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우리는 태풍 이렇게 사실은 그게 음차를 한 것 같은데 한자로 태풍이 있죠. 큰 바람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열대 저기압 그리고 이제 그게 그 태풍을 타이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음차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타이푼을 1년에 한 30여 개를 필리핀에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각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중국도 가고 동쪽으로 많이 가면 이제 일본, 한국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태풍이 큰 게 지나가면 바람도 많이 불지만 사실 수해가 크게 납니다. 수해가 나면은 그냥 온 동네가 물에 잠기고 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 건 이제 집의 지붕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수해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해가 참 힘듭니다. 저는 이제 근래에 이사를 해봤는데 이사를 해도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끝이 없는데 하물며 온 집이 그냥 물에 퐁당 빠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재 도구부터 모든 물건이 다 이 흙탕물에 이렇게 잠기니까 못 쓰게 되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항상 이 동네들마다 수해가 나서 온 동네가 이제 물에 잠기게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동네에서 제일로 높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큰 대로변에 육교가 있는 동네들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육교 위로 다 모이는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로 많이 차느냐 하면 심지어 육교가 찰랑찰랑할 정도로. 그럼 상상이 되시죠? 육교가 다 잠기고 이제 겨우 이렇게 위에 부분만 남아 있을 정도도 생깁니다. 근데 그 육교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컨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컨테스트냐? 다이빙 컨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 아이들이 폴짝 뛰어가지고 뱅글뱅글 돌고 물에 첨벙 뛰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막 좋아합니다. 막 그러면서 다이빙 대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속이 있나 없나? 자기 집이 지금 물속에 잠겨가지고 지금 그리고 소며 돼지며 다 떠내려가는 순간에 여기서 다이빙 대회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항상 그분들 그런 중에 웃음을 잃지 않고 하는 얘기가 파스토르 왈랑 프라블레모 문제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왜 없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방에서 혹시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손들어 보십시오. 목사님 사실 나는 문제가 너무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문제 없다고 말하느냐? 사실은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그 낙심의 이야기들을 또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 숙제가 우리들의 주어진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사실 우리가 정확한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뭔가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9절 10절에서 그들의 원수들이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비방하며 모욕을 준다 하면서 사람들이 분하고 어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도 그렇고 사실은 시편이 150편, 시가 150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삽이라든지 뭐 솔로몬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겨우 한두 편을 쓴 사람들이 있지 사실은 대부분의 시들이 다윗과 이 고라의 자손들에 의해서 쓰여지거나 또 모아진 그런 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이 고라의 자손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자기들이 경험하는 이 낙심을 어떻게 다루었길래 결국에는 이 모든 시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때로는 문제에 그냥 압도를 당해서 벌벌 떠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가 하는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또 좋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제 상상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사슴이 목이 마르나 보다. 목이 마르니까 아유 물 좀 마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시내를 찾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 그 히브리 말의 그 원어적인 내용을 배경을 한번 들여다 보면은요. 이때에 찾는다는 것이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할 수 없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절절하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고 못 살게 되었다 하는 아주 갈급한 상황을 두고서 무엇을 애타게 찾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영어로 그래서 as the deer pants for water 그렇죠. So my soul longs for God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때의 팬트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애타게 아주 집중하여서 무엇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갈급하게 찾는. 모르죠 우리는 사실 이 사슴이 뭐 때문에 이렇게 목이 말라하며 시내를 찾는지. 그래서 사슴은 이제 사실은 어떤 힘이 없잖아요. 잘 뛴다는 거. 목이 길어서 주위를 살피고 냄새를 잘 맡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위협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서 자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연약한 동물인 것밖에 우리는 모르지요. 글쎄, 무서운 맹수에 쫓겨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정말 목이 헐떡헐떡 이렇게 마르게 되었을까? 아니면 그 어떤 기근이 와가지고 그냥 마실 물이 지천에 어디에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바싹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슴이 아닐까? 우리는 상상해 볼 따름입니다. 어쨌든지 목숨 걸고 물을 찾는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지금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1절에 보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또 2절에 보면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됩니다. 그래서 주를 찾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늘 계시는 분이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시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해서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빠짐없이 주목하시지만 우리는 사실은 드문드문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때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처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성망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게 된 아니면 쫓겨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게 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너무너무 갈급한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당연하죠, 사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사모가 되어서 모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그토록 갈급한 것은 아니지요.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헐떡이며 이 자리로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감격도 또 감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가 위기냐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 같은 어려운 문제와 난관을 부딪혔을 때 우리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만하면 내가 살만하다, 되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밖에 없구나, 근심과 염려가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생애에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가 온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너무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그냥 드리면 되는 이 예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많은 곳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대가를 지불해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인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젠가 중국 어느 지방에서 그것도 엄동설한 그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 그것도 길바닥에서 집과 집 사이, 담과 담 사이에서 새벽 미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게 뭐 여러분 지하교회 그러면 땅 파고 지하로 들어가는 게 그게 지하교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허락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느 가정집에 모이면 그 가정집 안에서 집회 결사의 어떤 룰을 깨뜨리는 범죄가 일어나게 되니까 아예 그냥 집과 집 사이에 그 흙땅 위에서 그것도 꽁꽁 불 얼어붙어서 너무너무 차가운 그 흙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무엇이 대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그 엄동설한 그 미명에 모이게 했으며 저는 여러분 그런 이 연기는 뭐죠? 옛날에 그 영화에서 보던 우리 석탄 떼어서 증기로 가는 그 기차에서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 입에서 그런 연기가 나오는지는 몰랐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희뿌연 그 연기가 그냥 막 그 굴뚝에서 나오는 것 같은 입김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손뼉을 치는 것인지 무슨 어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그냥 뜨겁게 찬양을 부르는데 아니 똑같은 멜로디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찬양이 길면 한 4절 아닙니까? 지금쯤이면 끝날 때 되는데 똑같은 멜로디가 계속 돌고 계속 도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노래는 99절까지도 있다더만요. 거기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너무 편안한 이 예배가 어떤 이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한시도 빠짐없이 주목하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은 누구에게 그런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24시간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력 없음으로 인해서 이 시간이라도 이 장소라도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사실 강조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배보다 더 치열한 예배를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은 평일 6일간 일터에서 학교에서 보내게 될 것이고 그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사건마다 예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예배다 늘 강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강조가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절대로 가볍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상의 예배가 중요하면 할수록 사실은 시간과 또 장소를 정해서 모이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그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삼아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에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절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한테 자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고난을 겪을 것이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사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중고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원수의 압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9절에서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 왜 나를 이토록 고난의 자리에 두십니까? 왜 내 원수가 나를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탄원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제도 고통스러운데 또 다른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 하면 10절 말씀에서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이 대적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롱은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나도 좋은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같이 갔었다는 거예요. 성일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같은 이 큰 명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집, 그것이 성막이 되었던 성전이 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았던 때,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다시 고통이 이중고였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슬픔도 또 두 가지로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귀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있을 때는 모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상실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 있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너무 당연한 듯이 여겨져서 몰랐던 그 가치를 몰랐던 것들, 내가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 속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마음껏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또 아니면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모자라지를 않아서 이렇게 내가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있을 때에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고 나면 비로소 가치를 깨닫고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 나는 아버지 스라도 좋지만 아버지 밑이 아니라 이제 내가 독립이 되어서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싶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해서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한번 살아봤는데, 잠시 허랑방탕할 때는 즐겁더니 재산이 끝이 나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자기에게 당연한 것처럼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서는 이 연명하기 위해서 돼지를 치다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고 싶어 했는데 그마저도 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탕자가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았던가. 심지어 우리 아버지의 품꾼도 먹는 것이 모자라지를 않았는데 그분의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의를 지키던 그때를 생각하며 또 다른 우리를 아프게 하는 내용이 있다면, 행복했던 그 기억 자체가 사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때로는 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첫사랑의 기억이 있죠? 아니, 그 첫사랑 말고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이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대체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긴가민가하고 그냥 감이 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사실 우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은혜가 놀라워서 그냥 감격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런데 그분이 우주를 지으셨고 우주 속에 있는 만유를 주셨던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좋은 건 누리다가 그냥 가면 되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걸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이 늘 뜨거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다가 가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같은데 그분의 감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계시지도 않는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긴가민가 할 그럴 때에는 참 우리의 지금 경험하는 이 고난이, 아니면 이 정말 무미건조함이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지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편 기자는 그냥 털썩 주저앉고 낭망하지 않고 5절에서 정말 초자연적인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5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또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하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를 압제하는 원수를 향해서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낙심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서두에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낙심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낙심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낙심을 만날 때마다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낙심한 내 마음을
낙심한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믿음입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용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낙심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낙심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낙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내어 놓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낙심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던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하늘로 그냥 들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때에, 이세벨 때에 그 온 땅을 덮고 있던 그 뭡니까? 바알 숭배하는 것, 또 아세라 숭배하는 것. 그래서 이세벨이 그 데리고 있던 그 850명의 선지자들, 그렇죠? 바알의 450명, 또 아세라의 400명 선지자들이 그냥 그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던 그때에 이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 앞에 서서 이들과 맞짱을 떴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850대 1이라는 맞짱 들어봤습니까? 사실은 엄밀히 하면 450대 1입니다. 아세라 선지자들 출석을 안 했으니까 무서워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3년 반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 척박한 땅에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가려보자. 하늘로부터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그냥 태워버리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가 시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기에서 그냥 그 나중에는 그 제단 위에다 물을 그냥 철철 부어서 또랑을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마른 하늘에 그러나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때에, 그렇죠?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리고 그날 그냥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끝까지 따라가서 다 그냥 참수를 하고 그런 혁혁한 공과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도 어느 날인가 이 이세벨 왕비가 네가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을 남겨두나 봐라, 이렇게 맹세를 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빌 때 이 사람이 낙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포에 불안에 휩싸여서 그냥 낙심이 되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그냥 광야로 도망치고 나중에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제 족합니다. 이제 나 되었습니다. 더 이상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나은 일입니다.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그냥 낙심, 마음이 철렁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낙심이 되어버린 거 있죠. 그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낙심의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낙심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문제가 너무 클 때에 내게 낙심이 오는 것 같고, 아니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에 낙심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게와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문제도 우리가 어떨 때는 거뜬히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그런 문제지만 우리는 항상 거기서 걸려서 크게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의 정체는 그 문제의 크기가 무게가 아니라 혹시 이 문제가, 혹시 이 고난이 나에게 영원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 불안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 필리핀에도 보면은 그 사가다라는 곳에 가면은 난 사가다 그래서 좋은 데인 줄 갔더만 사기다. 또 알고 보니까 사기야, 사기 정말. 근데 저 그 중에서 좀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 큰 동굴이 여러 개 있어요. 아유, 동굴이라는 데가 들어가니까 너무 웅장하고 그 대단한 것은 있었는데 한참 들어가니까 너무 무섭더만요. 그냥 깜깜한데 그냥 끝이 없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무섭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동굴이 무서운 까닭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들어가도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터널은 다르죠, 그렇죠? 터널은 들어갈 때는 동굴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그 속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걷고 또 걸으면 이 너머에 처음에는 바늘구멍처럼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내가 나가고도 너끈히 남을 만한 큰 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코비드라는 이름의 팬데믹을 처음으로 경험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상 여러분과 저는 처음으로 그 코비드라는 팬데믹을 넘어섰던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벌써 지금 다 잊어버렸죠? 다 잊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니 식구들끼리 그냥 집안에만 딱 갇혀가지고서 애들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그로서로 쇼핑도 제한되고 어디 가서 뭐 교회도 문을 닫고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마비되었던 그때 사실 정말 우리를 불편하고 어렵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한 일주일 하면 될 줄 알았고 한 달 하면 될 줄 알았고 한 1년 하면 될 줄 알았던 그것이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샌가 그 어린아이들부터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혹시 그냥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하다 끝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의 정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낙심의 문제들을 만날 때에 사실 정직하게 내 속에 있는 그 문제와 그냥 철렁 내려앉은 이 내 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것을 내 안에서 끌어안고서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붓듯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낙심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내 영혼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낙심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쏟아 부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영혼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그만하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많은 불행들이 사실은 그 문제 자체보다는 내 영혼의 말만 듣고 따랐던 결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사실 내 영혼은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내 영혼은 항상 내 영혼에게 나에게 좋은 일이면 그것이 좋은 일이고 나에게 불편하고 나쁜 일이면 그것이 나쁜 일이 되어서 그야말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면 되는 것이 내 영혼의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 영혼의 말만 듣고서 따라가다 보면 그냥 한없이 응성만 부리는 그 영혼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낭망하고 낭망이 더 커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 영혼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멈추고 내가 이제 내 영혼에게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고 또렷하게 내 영혼에게 상기시켜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또 대적과 조롱하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결국은 시편 기자처럼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특히 완고한 성격의 사람들일수록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은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아예 부인해 버립니다. 아니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내 자신도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부인한 다음에는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은 내 문제지.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겨내야 되지. 사실 하나님께 의지할 문제가 아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합리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사실 이런 부인과 고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미신적인 그런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근거를 내 안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뭘로 평가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남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그 평가 두 가지를 가지고 끝없이 나를 저울질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 시소가 있는데 이 뾰족한 삼각대 위에 얹어놓은 시소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왜 시소라고 말하느냐? 조금만 잘하면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잘해서 잘했는가 보다 싶어서 우쭐우쭐 하다가 아니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잘못해도 역시 나는 그렇지 뭐 내 실력이 그렇지 내 배경이 그렇지 하면서 금방 열등감이 서접해서 좌절하다가
그냥 조석으로 왔다 갔다 시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내 영혼에다가 내 소망의 근거를 둔다. 이것만큼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행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어딘가에 두어야 한다면 반드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뭘 붙듭니까?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옷자락도 만진 적도 없는데 무엇을 붙든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칭의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칭의. 칭의가 뭡니까? justification. 아무리 세상에 착한 사람도 아무리 착해도 충분히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크게 착하든 적게 착하든 모두가 자기를 완전히 멸망시킬 만큼 충분히 죄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그 십자가 위에서 청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뭘 잘했거나 내가 대가를 잘 지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 하나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칭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약속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양자 삼은 약속, 성화의 약속. 무슨 말이냐면, 아니 과거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오늘 거울 앞에 서보니까 내 스스로의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싫습니다. 목사님, 용모도 보기도 싫지만은 그 속은 더 그렇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형편없고 실력도 모자라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소망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양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그로서리 그 큰 몰의 주인이 자기 아버지가 되어도 모자라는 것이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텐데, 우주와 우주 속에 있는 만유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한 분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나의 지금 변변치 않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이 눈꽃만치일지라도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변화와 성장이 경험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질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완전히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속에 온전한 진짜 사람, 원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과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현재 지금 모자라는 내 문제가 또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따라합시다. 부활의 약속. 부활의 약속.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그냥 주는 순간 꼴까닥 하고 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무상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없지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이 못 본 것, 모르는 것은 이해도 못하니까 한번 보고 믿으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국에 나중에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해야 될 영과 육이 온전한 나를 회복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내 과거의 모든 문제와 내 지금의 모든 문제와 장차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아직 겪지도 않은 모든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장년일까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낙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낙심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거들랑 그 낙심에게 마음을 그냥 혼빵 내어주지 말고요. 낙심한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아내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 영혼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자, 가슴을 치면서 누구누구야 하면서 누구누구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누구야. 자, 상여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러분 따라 하셔야죠.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다시 누구누구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더 크게 누구누구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낙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서 소망을 찾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살아도 죽어도 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여러분 낙심 만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성찬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낙심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의 소망의 근거를 둡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품에 내 소망의 근거를 둡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 또 소망의 사람으로 격려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피와 또 살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대하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밉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낭독하면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께서 잡히신